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복음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 나타내는 능력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길게는 할 수 없고 짧게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의 그 일이 다양해서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그래서 가고픈 바울의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소식을 조금씩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바울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도 이 진리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복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매우 궁금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뿐 아니라 로마서 1장 11절에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견고한 믿음 안에, 다시 말하면 올바른 복음 안에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갈망이 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 이 복음 아니면 다른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올바른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바울 사실 전체가 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뭔 능력? 복음의 능력.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바울이 믿는 복음을 믿는다면, 바울이 믿는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바울도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응? 복음이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믿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필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니까 다 잘 되는 거. 뭔가 그냥 사람들이 그 능력 앞에 보고 놀랄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뭐예요? 좋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능력이네. 비하되는 능력이네.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 안 지요. 왜 그러면 이걸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한 대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니까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게 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죠. 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병자가 고쳐지고 안 좋아졌던 것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다 좋아지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서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안 좋아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능력이라고, 권세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요셉이 알아.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관계를 매듭지으려고 해요.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다. 성령으로.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너도 알지 않느냐? 너 많이 들었지? 근데 네가 믿었냐? 봐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해요. 내가 너하고 결혼할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 너는 마리아를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일이 이루어진다. 너도 들어서 알지 않냐? 이제 어떻게 하라? 믿고 행하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 처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대로 하니라 그래요. 그대로 하니라. 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큰 어떤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다양하게 다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적인 그 은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행해 주셨다. 이걸 내가 알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영광을 나타낼 때 은혜를 받았다 그래. 내 마음이나 내 어떤 생각에 좀 감동, 감화를 받아갖고 눈물 찔끔찔끔 이것을 사람들이 은혜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때 마리아는 눈물 찔끔찔끔 난 일이 아니에요. 놀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행해 주셨다는 거지? 몰라.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직 안 받았는데요? 천사가 가르쳐줘. 마리아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너를 둘러서 너희가 잉태를 한다. 그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깨달아. 아, 하나님이 내 몸에 은혜의 이 아들을 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요? 이건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아가씨들이 남자의 씨를 받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잖아요. 남자의 씨로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됐다. 그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어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몰랐는데 가르쳐주니까 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를 가지려면 남자의 씨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아직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성령으로 됐다. 성령으로.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에요.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는 복음을 믿는다면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의 일이 나타나야 돼. 복음의 일이 나타나야 돼. 생명의 일이 나타나야 돼. 구원의 일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왜? 나를 통해서 언약의 일이, 생명의 일이, 복음의 일이, 구원의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언약의 일도 안 나타나고 복음의 일도 안 나타나고 생명의 일도 안 나타나고 구원의 일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 복음을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능력을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다면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을 준다고 해. 물론 나름대로 구원을 주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말뿐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왜 거짓인가를 알아요. 성경만이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인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아, 저건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속으로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 성경을 믿는다면, 진리를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또 있다면 하나님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지.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과 이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능력, 뭔 능력? 하나님의 언약의 일이 막 이루어져. 복음의 일이 이루어져. 생명의 일이 이루어져.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 그걸 뭘로 알아요? 열매로. 열매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 때문에 내 속에서 누가?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서 뭘로 알아?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사는지, 믿고 산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근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나? 내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든지, 뭐가 문제점이 있잖아. 그 문제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찾아내야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속에 능력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